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그 요셉의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그 크리스마스를 요셉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 말씀을 듣거나 또는 읽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셉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의롭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사실 우리의 죄를 구속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그 가정이 되는 걸 거부했어요. 처음에는 그걸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렇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조용히 약혼을 파혼하려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의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그건 네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20절에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마리아와 혼인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가정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천사는 그건 비겁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해야 되지만 그 믿음에는 용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용기가 필요한가? 세 가지를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해볼 각오를 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19절에 요셉은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드러낸다는 말은 그녀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이미 세상의 미움과 수치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는 받기로 하고 그 아기를 낳기로 했습니다. 이제 미혼의 아기를 낳을 것이니까 그렇죠? Child out of wedlock. 그 당시에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인생은 끝난 겁니다. 이제는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정말 어려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일에 자기는 빠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셉은 I don't want to have anything to do with this kind of messy life.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이도 아니고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데 전혀 마리아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결정이죠. 그래서 자기가 약혼한 여자인데 그 여자를 케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은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거를 좀 도와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너랑 끊어봐 이렇게 네가 당하는 것은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발뺌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겁한 것입니다. 한 것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가? 손해보기 싫어서 그래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잃을 게 많은 것 같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모든 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경멸의 대상이 되고 비웃음,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복음의 메시지와 이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서로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가치관이 틀려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있다면, 내 신앙생활이 너무나 쉽다,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난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제대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경멸과 멸시와 오해와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잃을 것이 많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이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잘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오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각오를 해야 돼요. 초대교인들은 죽음까지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손해볼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하려면 그의 권위 아래로 들어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절대로 그 아기 이름을 짓지 못한다. 그렇게 딱 못 박아놨습니다. 그 아기 이름은 예수다. 여러분, 그 아기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로서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것도 굉장히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모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아기는 내가 이름을 지어야 내가 권위를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내가 무엇을 만들었으면 내가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음악을 만들었으면 그 음악 제목을 내가 짓습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의 이름을 내가 짓습니다. 그렇죠? 또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애를 낳으니까 내가 그 아이들의 그 바이블 이름을 좀 지어주고 싶었는데 절대 못 지게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그냥 꼭 이건 지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이름만 우리에게 지게 해주더라고요. 한국 이름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 이름은 졌지만 영어 이름은 못 졌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부모로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이 권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였지만 오히려 예수님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될 용기가 없는 이유는 주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권위 아래로 들어와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죠. 여러분, 구주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Savior and Lord.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구주, 구원자요, 주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 받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We all want to be saved. 예수님은 나 구원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싫어요. 주님이 내 삶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나는 원치 않아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나가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구주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가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나의 삶의 주권자요,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언제이든지, 어떻게이든지, whatever, whenever, however 하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해야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 나는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내가 아직도 운전대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지 못하겠다면 아직도 주님은 나의 왕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에 내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는 내 인생의 자리를 주님께 양도해 드려야 나의 삶의 모든 그 컨트롤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해 드려야 그것이 참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삶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두려워요. 무서워요. 운전대를 내가 놔야 되니까, 컨트롤을 내가 놔야 되니까 그게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 그러나 그러지 않고는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세 번째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21절을 보면 천사가 아기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왜 용기가 필요한가? 여러분, 내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helpless, hopeless 한 그런 가망이 없는 그러한 자다.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혹시 남자분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내가 어렸습니다.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말 잘 못하시죠? 제가 옛날에 저는 어려서부터 수영을 좀 잘했어요. 수영에는 제가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바닷가에 나가서 이렇게 파도를 넘어서 막 수영도 막 하면서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 정도로 수영을 잘합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옛날에 이렇게 수영을 바닷가에서 아주 그냥 돌고래 같이 멋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영을 하는데 지쳐버렸어요. 이상하게 그날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쉬어야겠다고 뒤에서 이렇게 누우고 이제 붕붕 뜨면서 쉬고 있는데 저기서 라이프 가드가 나를 본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스트로크 하고 있구나. 근데 라이프 가드 여러분 보셨어요? 달려갑니다. 그러면 스플래시를 쫙 하면서 물로 들어오죠. 그 플로우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쫙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누가 빠져 죽는데 지금 살려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뭐가 소리가 나가지고 오니까 막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지 마, 제발. 창피해. 얼굴 팔리잖아요. 이 목사가 쪽팔린단 말은 못하고 얼굴 팔리잖아요. 그래서 제발 오지 마. 근데 막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Are you okay? 그래서 I'm okay. 계속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플로우를 딱 던지더라고. 잡으라고. 그래서 제가 갈등했습니다.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서. 근데 좀 지치긴 했어요, 내가. 근데 아무리 이렇게 다시 들어가려고 그래도 이게 안 되더라고. 자꾸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인정했습니다. I need help. 속으로. 그래서 그 플로어를 잡았어요. 잡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눈 딱 감고 끌려왔는데 얼마나 사람들 죄다 쳐다보면서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내가 얼마나 수영을 잘한다고 그랬더니 내가 자부한 사람인데.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그때 그 튜브를 잡는 것이 더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떤 용기? 난 지쳤다. 내가 수영을 해서 나갈 수 없다. 이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그것을 인정하는 이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내 자신을 도울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망 없고 소망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난 연약한 인간입니다. 난 죄 많은 인간입니다.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영적 컨디션이에요. true condition.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끝까지 인정 안 하면 난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용기 없이는, 그렇다면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아침에 아기 예수를 자기 삶에 영접하는 요셉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손해볼 각오를 하는 용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험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가망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담력을 가지고 용기 있는 신앙생활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강해지는 용기가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 날 이 땅에 연약하고 vulnerable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용감하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용기입니다. 이 용기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참 역설적인 용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강함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안에 있지 않으면 난 아무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손해도 각오하는 그런 담대한 크리스천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역설적인 용기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움에 떠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용기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권위 밑에 들어가서 영광의 삶을 살 때 어떤 결과도 각오하는 그러한 용기가 나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점점 은혜와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에게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겠습니다. 만백성 맞으라
Christmas Day, may you be filled with the wonder of Mary, the courage of Joseph, the joy of the angels, the eagerness of the shepherds, the determination of the Magi, and the peace of the Christ child.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great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now and forever.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충만한 역사 교제하심이 크리스마스의 용기로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